말씀드린 대로 지난 주간은 성령 강림 주일이었고 오늘은 첫 번째 주일입니다. 선택된 본문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2절 이하의 말씀으로 진리의 성령이 오십니다 라고 하는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진리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십니다. 할렐루야. 2000년의 기독교 역사 동안 교회와 동행하신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지요. 교회의 태동도 그러했거니와 교회 부흥도 성령의 역사하심의 결과였습니다. 근데 그 어느 때보다도 성령의 운동이 많이 일어난 때는 다른 때가 아닌 근래의 19세기 이후입니다. 오순절 계통의 교회들로부터 성령의 운동이 본격적으로 일어났는데요. 복음주의 계열의 장로교나 많은 또 분파의 종교의 교회들이 성령 운동을 함께 펼치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말세에 아주 강력하게 교회를 흔들어 놓았을 때 많은 이적과 하나님의 증표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이단들도 많이 성행하게 되었는데 성령께서 하시지 않은 말씀을 했다고 말하고 성령께서 명하지 않는 행동을 일삼고 성경의 말씀을 왜곡하고 그리고 성령과 아무 상관이 없는 현상 가운데 머물러 있던 병폐도 함께 보여줬습니다. 교회 가운데 자성의 소리는 높아지고 성령의 역사 가운데 말씀 중심으로 성령의 역사를 행하고자 하는 한국교회를 비롯한 전 세계 교회의 움직임도 이와 동일하게 움직이는 시대, 바로 그것이 오늘날의 우리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교회의 성령의 활동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승천 이후에 성령의 역사가 교회를 붙들었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대로 2000년의 역사 동안 성령은 한 번도 교회를 잊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순간에도 성령은 교회와 함께 하시며 그 역사를 드러내고 있지요. 정말 성령의 역사는 어떤 것인지, 성령은 교회를 통하여 어떤 일을 하시는지 우리는 잘 새겨보고 잘 판단해서 성령의 역사 가운데 교회를 운행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그 출발이 어디 있을까요?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요? 수많은 이단 종파와 그리고 성령을 도외시하는 수많은 물결 속에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또 하나의 도전을 던져주는데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우리는 성령 안에서 교회의 소망과 미래를 어떻게 볼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속에서 진정한 성령의 역사를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속에서 성령의 방향과 교회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다시금 체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본 본문은 2000년 전의 사도들과 교회를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지금도 우리에게 유효한 것은 성령께서는 여전히 살아계시고 역사하셔서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00년 전에 교회를 태동시키고 2000년의 교회의 역사 가운데 행하셨던 성령의 역사, 오늘 또 우리 교회를 붙들고 이 지상에 있는 교회를 흔들어 하나님의 역사를 이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진리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실 때에 어떤 역사가 있을 것인가에 대한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우리에게 점진적으로 우리의 상황과 현실에 따라서 우리를 가르치시는 성령입니다. 극히 개인적인 믿음을 고양시키는 것이지만 교회를 세우는 것이고, 그리고 성령의 역사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로 하여금 영화롭게 합니다.
이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진리의 성령에 대한 예수님의 증거의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2000년의 시간을 뛰어넘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진리의 성령을 어떻게 소개하고 계시는가? 여러분, 첫 번째로 성령은 우리를 언제라도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성령은 우리를 언제라도 인도하십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대화를 시도하시는데 예수님의 마음에는 답답함이 있었어요. 제자들의 영적 무지와 그들의 깨달음의 한계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 말씀에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지만 구약 성경에 수많은 예언자들을 통해서 메시아의 오심을 기록한 적이 있습니다. 이 땅에 그리스도가 오셔서 죽으셨으나 부활하셔서 새로운 생명의 하나님의 역사를 열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2000년 전의 제자들은 그 구약에 나오는 수많은 예언들을 이해하는 데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 기간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계속되게 반복되게 하신 말씀이 내가 죽은 다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하는 부활에 대한 말씀을 여러 번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이해하지 못했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나 조금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해할 뿐이었습니다. 무지한 제자들을 예수님은 탓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한계를 인정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한 가지 약속을 주고 계시는데 그 약속이 다른 것이 아닌 내 뒤에 올 성령, 진리의 성령에 대한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13절 보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은 진리의 성령이란 임을 갖고 제자들을 찾아와서 그들로 하여금 진리 가운데 이르게 할 것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예언과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여전히 우리에게도 유효합니다. 성령은 진리의 성령의 모습으로 오셔서 그리스도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건대 진리를 깨달은 주의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를 덧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12절과 13절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한 제자들에게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을 탓하지 아니하시고 성령이 찾아오셔서 진리의 성령이 찾아오셔서 진리를 가르치실 때에 점진적으로 가르칠 것을 말씀하는 예수님의 핵심적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진리와 천국의 복음을 아무리 제자들이었지만 다 깨닫지 못했습니다. 무지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그저 주님으로 고백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면은 너희들의 수준과 너희들의 무지 위에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가르쳐 줄 것임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의 교육은 어디에 맡겨집니까? 모르는 사람은 학교 교육을 이야기하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다 잘된 현명한 부모가 자녀를 잘 교육할 때 자녀는 잘 성장할 수 있습니다. 현명한 아버지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5살, 6살 된 아이를 어떻게 키울까요? 그 아이를 소중히 여긴 나머지 너무 좋은 지식에서 대학에서 가르치는 교육을 5살, 6살짜리 아이에게 가르치지는 않을 것입니다. 1, 2, 3, 4를 일러주고 산수를 가르쳐주고 가나다라 마바사를 일러줘서 책을 읽는 방법을 일러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성장을 거듭하는 가운데 많은 지식을 알게 되고 진리에 도달하는 모습에 현명한 부모는 기뻐할 것입니다. 우리는 무지한 자입니다. 말씀이 선포돼도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 앞에 있어도 분간하지 못하는 한계를 갖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진리의 성령이 너희 가운데 오시면 마치 그 어린아이를 교육하는 현명한 부모처럼 우리를 하나 둘 우리가 깨우쳐주는 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일러주어 인도할 것이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입니다. 구원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약속하신 진리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참된 구원의 길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면 참된 믿음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성경을 어떻게 읽는 것인지, 성경을 어떻게 묵상하는 것인지, 기도는 또 어떻게 하는 것인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마치 어린아이와 같이 우리를 상대하시는 진리의 성령이 하나씩 하나씩 배워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약속이고 말씀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 말씀을 빗대어서 이 유명한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히브리서 5장 13절 이하의 말씀에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비록 우리의 모습이 젖 먹는 아이와 같아도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가르치면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장성한 것에 이르러서 선악을 분별하는 주의 백성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리의 성령이 우리 교회에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에 들어올 때 장성한 믿음의 분량과 구원을 깨닫는 주의 백성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매우 중요한 것은 진리의 성령은 매우 인격적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데,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데 이 진리의 성령은 매우 인격적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13절과 14절에 그가 라고 하는 예수님의 표현을 기억해 봐야 됩니다. 13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성령은 인격적이라는 거예요. 성령은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능력이나 불의 존재로서 성령을 이해해서는 안 되고 성령은 인격적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대화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말로 일러주십니다. 같이 호흡하시고 우리의 심정과 감정을 공유할 수 있는 분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가라고 하는 표현은 남성을 지칭하는 인칭대명사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바라볼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진리의 성령은 예수님께서 제자들 직접 경험하신 것처럼 제자들 그리고 2000년 뒤에 있을 오늘 우리에게까지 친절하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인격체, 그분이 바로 성령이라는 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성령께서는 우리가 들으실 말로 가르치시고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말로 감정을 인도하시고 우리 지적 수준을 올려주어서 진정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심에 인격적인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지금도 진리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에 들어오며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하시고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인격적인 성령은 초대교회에 나타났습니다.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를 경험했던 베드로는 성령을 다름 아닌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인식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범죄했습니다. 근데 아나니아를 바라보고 베드로가 말하기를 너는 성령을 속이고 거짓말하는 자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5장 3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여러분, 이 말씀에는 아나니아의 범죄 이야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어떻게 하셨냐는 얘기입니다. 성령이 속임을 받도록 성령을 속이려고 한 아나니아의 범죄를 베드로가 지적했던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마음을 잘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통촉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와 교제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교인들에게 편지할 때 성령은 우리의 무지함과 연약함을 보시고 심히 근심한다고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4장 30절 상반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처럼 똑같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고 기억하시는 것처럼 성령은 우리를 기억하신 분이에요. 나를 사랑할 수 있고 나를 돌아보실 수 있고 내 삶에 동행할 수 있기에 근심도 하시고 걱정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에 무지하게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모르게 될 때, 그 인격적인 성령이 오셔서,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고 근심하시면서 우리와 동행하신 분이 성령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에서 제일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제일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빠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지 못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지 못하여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지 못하고 감히 기도하지 못하는 우리의 한계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은 우리의 모습을 보고 근심하며 우리를 위해서 대신 빌어주시는데, 이런 말씀 가운데 보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다고 하는 진리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왔을 때 우리의 무지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탓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근심하면서 위로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빌어주신다고 사도 바울이 증언하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진리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건데, 더디고 미련하고 어리석은 제자들처럼 오늘 우리는 그렇게 살아도 성령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심에 우리가 주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진리를 아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 성령의, 진리의 성령에 대해서 예수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 번째로, 성령은 그리스도의 진리를 우리 가운데 나타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진리를 우리 가운데 나타내십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진리를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심령 가운데 드러내는 거예요. 나타내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반복해서 진리의 성령을 앞에 있는 제자들에게 강조하셨습니다. 여러 번 이야기하셨는데 그 성령을 그냥 성령 이렇게 부르지 아니하고 진리의 영, 진리의 성령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13절 말씀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성령의, 진리의 성령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도대체 진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영적인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진리라고 하는 것은 변하지 않은 동서고금을 통하여 역사되는 하나님의, 항상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동일한 그 진리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적 진리입니다. 변하지 않는 진리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는 게이트 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교회에 나와서 믿는다고 하는 사람 중에 세 사람 중에 한 사람 정도만이 성경에 나오는 절대적 진리를 믿는다고 대답했답니다. 청년층으로 내려가고 어린아이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성경 말씀에 나오는 절대적 진리를 신뢰하지 않는 사람이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에 대해서 경시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교리에 대해서 무관심해집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그 모든 내용이 교리예요.
하나님은 누구신지, 예수님은 누구신지, 성령은 무슨 역사를 하는지, 교회는 어떻게 주 앞에 세워져야 되는지, 주의 말씀은 무엇인지 가르친 게 다 교리인데, 절대적 진리에 대해서 소외하고 그 진리를 깊이 하게 되면 그 모든 교리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요즘에 흔히 하는 얘기가 있어요. 감동스러운 표현이긴 합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해. 이 표현이에요. 우리가 서로 생각을 달리하는 것은 제하여 버리고, 성경 말씀을 읽어도 해석을 달리하는 것은 빼버리고, 사랑만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어, 요 말입니다. 얼핏 듣기에는 굉장히 달콤한 말이고, 얼핏 듣기에는 맞는 말인 것 같고, 하나가 되기 위해서, 하나의 구심점을 갖기 위해서 좋은 말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진리를 제거해버리고 절대적 진리를 소홀히 해버리고 너와 나의 생각이 같지 않으므로 제외시켜버리게 되면 여러분, 우리의 상황 가운데 무엇이 만주하십니까? 심판이 임함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편지할 때, 마지막 적그리스도의 시대가 될 때에는 하나님의 진리를 도외시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음을 경고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2절에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는 진리는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아주 구체적으로 압축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에 오셨는지, 공생의 기간 동안 무엇을 증거하기를 원하셨는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셨던 내용들이 절대적 진리입니다. 근데 이 진리를 방기하고 진리를 믿지 않고 진리를 따르지 않는 자는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휘둘려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이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편지한 글 속의 경고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그 가운데 무지하냐, 그것을 깨닫지 못하냐, 그래서 보내시겠다는 겁니다. 진리의 성령을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이 우리 안에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진리를 깨닫게 되고, 그 진리 가운데 심판을 면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음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진리는 생명을 가져오고, 진리는 우리를 거룩함에 가져오고, 진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행하는 진리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며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늘 위에서 내리는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잊지 않고 하신 얘기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은 영화롭게 하는 일을 할 것이라는 말씀을 덧붙여 말씀하고 계세요. 누구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거죠.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15절에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여러분, 이 세상에는 피조물들과 이 세상에는 그 어떤 존재가 성령이 자기에 대해서 영화롭게 한다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이셨기에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영광의 목적이 진리의 성령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것이 전부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속에 삼일체 되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그려보게 되고, 하나님의 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과 함께 공유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합리적인 생각, 육체적인 생각,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보내심한 진리의 성령이 교회 안에 충만해지고 개인의 삶에 들어오게 되면 이것이 믿어지는데, 우리의 삶은 진리의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이신 예수를 찬송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신 일이 진리를 가르쳐 주는 거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들어오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기쁨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해방을 맛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높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삶의 생명의 길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이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에 충만해서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교회,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높이는 우리의 삶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이란 말을 써요.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성령 충만이. 도대체 비커에 물컵에 물이 채워지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까? 그것이 아니죠, 여러분.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로 내 삶의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로 내가 지배를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배를 받는 겁니다. 내 삶이 생명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후회와 낙심과 좌절이 아니라 새로운 소망과 하나님을 바라보는 능력 가운데 채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진리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교회가 부흥하되 하나님의 역사로 천국의 모형을 보며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되 예수께서 오셔서 진리의 성령이 오심으로 예수님의 진리를 선포한다는 것처럼 교회가 예수님의 진리를 세상에 선포하여 생명의 역사를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진리의 성령의 위대한 겁니다. 성령은 혼자 활동하지 않으시고 들었던 말씀을 선포한다는 말씀도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 성령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에 내내 함께 하셨던 분이 성령이시고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신 분이 성령이세요. 지난번 성령 강림주를 통하여 교회의 성령에 의한 태동을 보았어요. 교회의 부흥과 교회의 기쁨과 교회의 사명은 어디서 오는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약속하신 진리의 성령이 우리 교회 가운데 오면 진정한 부흥을 맛보고 기쁨으로 채워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지고 우리 교회가 진정 하나님 앞에서 영적 자리매김을 하는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까? 미련하고 세상에서 죽어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복권이 되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셨던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왜 진리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에 무감각하고 미련했던 우리에게 우리의 수준을 인정하면서도 계속 가르쳐서 양육하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에 이르도록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이 우리를 가르치시면, 진리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나가는 것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예수를 닮아 나가는 우리의 삶과 교회 모습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보게 되며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보게 되며 사함의 은총을 경험하게 되며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한 것을 영의 눈으로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우리는 그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성령은 우리를 초청하고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앞에 초청하고 계시고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복 가운데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다른 데서 구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말씀 속에 약속하신 거예요. 진리의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시리라. 그리스도의 진리 가운데 다시 한번 소망을 갖고 그리스도의 진리 가운데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주의 백성이 되어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받고 그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사는 여러분과 저의 모습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